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도로 깨어 있으시고 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에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영혼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조찬 기도회를 마친 후에 다음 기회에 영혼에 대한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라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다음은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게 되고 더 이상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영혼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은 말 그대로 황금과 같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긴박한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초반에 아주 중요한 시간을 이 골든타임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골든타임 동안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종종 감동을 받게 됩니다. 심장 정지 시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또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에 승객들을 90초라는 골든타임 내에 비행기에서 탈출을 시켜야만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위험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다수의 인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 구급차는 교통사고 현장에 5분 이내에 출동을 해야 되고 항공기 사고 시에 공항에 30분 안에 도착하는 훈련을 많은 이제 인명 구조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한 마디를 짓고 새로운 믿음을 이제 설계하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종려주일 고난주간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순절이지만 특별히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실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은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혹시 건강이 회복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서 무너져서 이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위기,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 신앙과 인격이 이제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이 확연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 앞에서 간절하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생각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진실함과 전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진실함과 전심으로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진리 안에서 그리고 완전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성실함과 그리고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의 온전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정직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그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가 아주 막강한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물리치시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직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게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승리의 날인데 아수르에 대하여 대승의 기적을 만끽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히스기야 왕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불청객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 불청객은 질병과 죽음의 불청객입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처라는 말을 근거로 할 때에 종기나 등창과 같은 질병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죽음이 임박했으며 이제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히스기야를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서운 죽음의 질병이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좀 더 기도하라 그러면 치료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죽는 것이 확정적이니까 더 이상 살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한 직후에 이 무서운 죽음의 시험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서 히스기야의 이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면서 유다 나라에서 종교 개혁을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만 백성들의 반응은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를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만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속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을 치셔서 히스기야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그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의 종을 이 세상 가운데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촛대를 빼앗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의
미직지근한 신앙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히스기야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그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자리에 오르면 왕은 독선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독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좋은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마도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것을 이제 신중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심으로 이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다보는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고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바 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셔서 이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기 위해 이런 시험을 주셨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들에게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시험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산헤립에게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갖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그 돈을 오히려 군대를 정비하고 군대를 보강하는 데 더 써서 결국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침공해 올 때에 히스기야는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다 날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혼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랍사게로부터 온갖 모욕적이고도 위협적인 시달림을 받았고 또한 참지 못할 비난과 조롱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정신적으로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존심이 무너지고 상할 일들이 수없이 이 히스기야 왕 주변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도 당하는 고난입니다만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입니다. 히스기야는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고통 때문에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39살에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 죽음의 선고는 변경할 수 없는 냉혹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는 히스기야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말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 없고 사람들이 처방하고 대안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새로운 지혜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결판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통곡하며 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왕은 울고 싶어도 마음대로 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도 인간인지라 비록 그의 행사가 다 완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전한 양심을 따라 최대한 바르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게 되면 그때는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벽을 바라다보고 통곡하고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열왕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4대 성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과 아사 왕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가 이 네 사람의 왕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사형 선고를 듣고 히스기야는 세상을 뒤로하고 즉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자세가 나온 것입니다. 그는 다니엘이나 스데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번복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문제에 무관심하셨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무관심하고 히스기야에게서 관심이 떠나갔더라면 그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내가 이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은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4장 11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지금 너는 죽음 앞에 아주 가까이 다가선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살 기대를 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치료받는다고 하면서 시간을 다 허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내가 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쳤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사형 선고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위기 앞에서 벽을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첫째로 히스기야가 즉시 치유되고 회복되어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도록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수르의 침공에도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시겠고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질병으로 죽어야만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무려 15년이나 더 살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시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의 참되고 진실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제국 아수르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징표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증거도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매달리면서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셨고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병만 치료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더 큰 어려움, 더 큰 시험, 더 큰 고난, 더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유다가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아수르로부터 이와 같이 멸망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고 전쟁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향해서 이제 승리하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또 그들로부터 유다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1시간에 해는 15도를 갑니다. 그런데 이 해가 10도, 40분을 시간을 뒤로 미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증표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증표를 보여주신 이유는 그의 연약해진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고난을 만나고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또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고 이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어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붙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더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리셨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이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의 지나온 삶의 한마디를 새롭게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시금 새롭게 누리실 수 있는 골든 타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